시간이 왔네요. 둘 다 준비됐지? 네, 폴리시아, 나왔어. 이럴 수가. 이거 참 흥미롭네. 폴리시아의 언니? 그게 저라고요? 이제 우리가 약속을 지킬 차례야. 두렵니? 어떤 게 두려워? 난 못하겠어. 그대가 시들어 떨어지면 망자는 잔해 속에서 싹을 틔우고 죽어버린 불길과 함께 다시 살아나리라. 예언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모든 게 끝나는 때가 오면 자신에게 정해진 운명의 순간을 마주해야 해. 예언이라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야? 이건 너무 불공평해. 왜 우리만 서로를 죽여야 하는 건데? 내가 할게, 언니. 내가 죽음의 희생양이 될게. 난 어차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언니는 아니잖아. 나 때문에 언니는 인생을 낭비했어. 그렇지 않아, 폴리시아. 난 내 인생을 헛되게 보냈다고 생각 안 해. 오히려 종착지에 다다라서 돌이켜보니 지금껏 걸어온 길엔 꽃이 잔뜩 피어 있었지. 날 위해 이 꽃바다를 만들어준 건 다름 아닌 너야. 이 세상의 끝에 약속된 땅보다 훨씬 아름다워. 게다가 내 삶은 이미 완전한걸. 예언에 따라 희생될 운명이라 해도 내가 겪었던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네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겠지. 안 그래? 기억 속의 언니는 진짜 언니가 아니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뭘까? 잘 모르겠어. 나도 단정짓진 못하겠지만 그 답이 뭐가 됐든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지든 탄생한 순간부터 우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정해졌어. 어떤 것도 그걸 지울 수는 없지. 그렇기 때문에 난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야 우린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자, 사랑하는 폴리시아, 내 심장을 꺼내서 죽음의 불꽃을 피우렴. 그리고 그걸로 예언이 약속한 신세계에 첫 번째 꽃을 심어줘. 만약 내가 너에게 연금의 방법을 전수해준다면 네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되살려내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할 거야? 인간은 누구나 죽는 법이에요. 제가 아끼는 사람도 언젠간 저를 떠나가겠죠. 그렇게 위대한 힘이 정말 존재한다면 전 망설임 없이 그 힘을 사용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내 대답은 변치 않았어. 그러니까 언니, 약속할게. 예언이 약속한 신세계에 언니를 위해 첫 번째 꽃을 심을 테니 바다의 신이 아끼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언니를 위해 저승의 문을 열고 두 번째 생명을 줄게.
지상의 생명이 내 부름에 응답하고 언니를 신성한 백지로 데려갈 거야. 절대 망자의 영역을 뒤돌아보거나 발걸음을 멈추면 안 돼. 예언이 허락한 신세계에서 언니만의 삶을 살아. 등가 교환의 대가는 내가 치를게. 일어나셨네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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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세요. 곧 따라갈게요. 마지막으로 나이오스님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나이오스님, 니카도르님, 들리세요? 당신이 편히 눈 감길 바라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건 당신뿐이니 부디 제 무례를 용서해주세요. 혹시 타나토스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전 어떻게든 그녀를 찾아야 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녀에게 빼앗긴 절반을 반드시 되찾아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분쟁의 티탄도 죽음을 직접 마주한 적이 없군요. 제 여정은 계속될 거예요. 엠포리오스의 곳곳을 전부 둘러봐야 한다 해도. 알겠습니다. 황금의 후예는 당신이 못다한 일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지킬게요. 원래대로라면 세상에 분쟁을 가져온 당신은 이렇게 평온한 결말을 맞이할 수 없지만 괜찮아요. 여기엔 저희 둘뿐이고 그 누구도 당신의 마지막을 볼 필요가 없을 테니. 시인의 묘사대로라면 당신은 여전히 광기와 타락의 화신이자 영광을 전부 불태운 전쟁의 신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전 당신을 꽃이 잔뜩 핀 보금자리로 보내드리려 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티탄. 트리비님은 여전히 내일이 되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응, 트리엔도 그렇게 말했을 거야. 외람된 이야기지만 트리비님도 내일 과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전 트리비님이 억지로 웃으면서 홀로 강인한 척하는 건 싫어요. 카스,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에일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이지. 예언이요? 들어봐. 이 세상에는 매 순간 곳곳에 이 예언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 새로운 세계의 내일을 가져다주는 건 몇몇 영웅일지도 몰라. 하지만 모두를 내일로 이끄는 예언은 엠포리어스 모두의 몫이지. 하지만 모두에게 내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야 사람들은 예언이 실현되리라 믿거든. 그들은 실현될 거라고 믿으려 노력하고 있어. 세상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내일을 향해 더 멀리 나아가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지. 그렇기에 사람들을 내일로 인도하는 성녀가 존재하고 야누소폴리스의 예언이 통로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운명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지. 그건 길끝에 피어난 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문을 지나 꽃밭으로 향하는 길에 직접 밟게 되는 오솔길이야. 그러니 카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내일을 맡겨. 애초에
인간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을 뿐더러 누가 됐든 고민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미래의 자신뿐이야. 긴 밤 동안 끝없이 고민하며 새벽녘을 기다리다가 동이 트면 발걸음을 내딛는 거지. 멈춰선 우리는 등 뒤에 어두운 밤에 남겠지만 나아가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오크마의 긴 하루가 지나갔네. 누군가는 오고 누군가는 떠나. 이번 여정의 나날들처럼 우여곡절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우린 오래전 이미 준비를 마쳤고 불을 쫓으려면 이별에 익숙해져야 해. 하지만 그땐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어. 죽음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법이라는 걸. 천회에서 온 회색이조차도 죽음의 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그리고 그 죽음의 시련 속에서 사람들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생명보다 훨씬 더 무거워. 마치 예언이 카스에게 드러내 보인 운명처럼 꽃바다의 끝자락에서 산자의 영혼은 그대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고 서로 포옹한 후에는 영원한 이별이 오리다. 여기에요. 바로 서서 천천히 돌아서세요. 잠시 실례할게요. 역시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전에 나무 정원에서 왜 제 저주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던 건지 궁금했어요. 그때만 해도 천의 여행객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유일 줄은. 제가 조금 더 빨리 눈치채야 했는데 죄송해요. 조금 전에는 너무 갑작스럽고 무례했죠. 기분이 상하셨다면 부디 용서해주세요. 전 그저 당신의 영혼이 정말 몸에서 떠났다면 제가 입관사로서 그 행방을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예요. 카스! 뭘 발견했어? 미안, 아직은 없어. 내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했나 봐. 그런데 한 번만 다시 해봐도 될까요? 접촉 면적을 조금 더 늘린다면 결과가 달라질지도 몰라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만지는 건 처음이라서요. 무례한 부분이 있더라도 용서해주세요. 뭔가를 포착한 것 같아요. 당신과 분리된 영혼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어디선가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도 마냥 나쁜 일은 아니에요. 방황 중이라는 건 타나토스의 5손가락에 모든 걸 앗아가기 전에 되찾을 기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단서... 이끌어줄 단서가 조금만 더 있다면 좋을 텐데... 연결이 끊겼어요. 제 힘으로는 아직 추적할 수 없나 봐요.
제가 조금 다급했죠. 걱정 마세요. 단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타나토스의 행방을 찾고 그의 불씨를 찾아 잃어버린 생명을 돌려드릴게요. 제 말에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건 알지만 부디 이 약속만은 기억해주세요. 제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꼭 버텨주셔야 해요. 엠포리어스는 당신이 필요해요. 아글라이아님과 파이노님은 목욕탕에서 논의 중이세요. 다들 걱정하고 계세요. 괜찮으시다면 가서 무사하다고 해주세요. 지금 이 상황을 무사하다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 스틱시아의 우화를 받아주세요. 사람은 책을 읽을 때 정신이 집중되고 심신이 안정된다고 하니 가장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요. 혹시 들어봤나요? 바다의 신이 아끼는 저희 고향의 이야기요. 그곳은 한 지혜로운 여왕의 통치 아래 바닷바람과 평화로운 나날을 즐길 수 있는 해안 도시죠. 악룡의 날개는 해를 가릴 만큼 컸고 발톱은 파도를 가릴 만큼 날카로웠죠. 높은 탑에 침입한 악룡은 여왕이 가장 아끼는 딸을 삼켜버리고 마치 폭군처럼 침전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왕은 300명의 용사를 집결시켜 쇠사슬로 악룡을 제압했어요. 여왕이 악룡의 배를 갈랐을 때 공주는 이미 뼈만 남은 상태였죠. 슬픔에 빠진 여왕은 몇 날 며칠을 통곡했어요. 바로 그 무렵 어느 교활한 학자가 궁전에 찾아왔어요. 그는 용의 뼈와 피로 공주를 환생시키자고 했죠. 이야기 속에서 사기꾼은 그걸 연금의 비법이라 불렀답니다. 그렇게 공주는 환생했어요. 여왕은 공주의 몸에 악룡의 영혼이 섞여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기뻐했어요. 악룡은 복수하기 위해 가여운 여왕, 교활한 사기꾼, 용맹한 전사와 무고한 백성들을 전부 집어삼켰죠. 카스, 난 늘 네가 솔직하게 얘기해주길 바랐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기뻐. 스틱시아, 나도 가본 적이 있어. 지금은 저승의 강에 둘러싸여 외딴 섬이 됐지만 과거엔 아주 평온하고 아름다웠단 걸 쉽게 알 수 있었지. 가봐, 막지 않을게. 당신은 죽음을 속인 장본인이니 카스토리스와 함께 죽음의 신을 만나러 갈 이유가 충분한 것 같군요. 그리고 카스토리스, 네 이야기가 완성되면 불을 쫓는 여정에 어떤 해석이 더해질지도 정말 기대되네. 감사해요, 아글라이아님. 이 평화로운 광경은 도저히 정말 같지 않아요. 전 이곳에 오기 전에 아이도니아라는 설국에서 오랫동안 지냈어요. 타나토스를 믿는 그 도시 국가는 독특한 장례 문화로 유명했죠. 그리고 저 역시 그 전통의 중요한 일부였어요. 맞아요. 지금은 오크마의 입건사지만 과거에 전 아이도니아의 독전 성녀였답니다. 빙원을 홀로 걷던 절 발견한 아이도니아인은 제 저주를 타나토스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제 두 손이 황금기의 실수를 끝내고 사람들을 위대한 죽음의 신에게 인도할 거라 믿었죠. 그들은 저에게 거처를 마련해줬고 그 대가로 전 사형수, 포로, 영웅 모두에게 평등하게 자비로운 죽음을 내려야 했어요. 맞아요. 얼마나 격렬하든 얼마나 떳떳하든 죽음은 죽음일 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엔 결코 신앙의 가치가 없답니다. 전 못하겠어요. 애원이든 감사든 꼭 귀를 찌르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얘야, 알다마다 나도 너처럼 혼란스럽던 때가 있었지. 하지만 죽음을 앞둔 이들을 존중해야 한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광과 해방을 주는 성녀로서 너 자신도 존중해야 하지. 제게 시키신 일은 처용인과 다를 게 없는데 저 자신을 존중하라고요? 뭐가 됐든 결국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잖아요. 열광적인 아이도니아의 저승 전사들도 하루아침에 죽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란다. 처음 전장에 나설 때 신병들은 종종 탈영병이 되고 말지. 그건 죽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고 또 어려운 힘이기 때문이야. 그 힘을 손에 쥔다면 마땅히 그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지. 그건 잘못됐어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마. 드라콘이라고 하는 한 노련한 처형인을 기르기 위해 아이도니아의 처형인이 사용하는 검은 드라코니안이라 불리지. 그 검신엔 3개의 공기 구멍이 있어. 검을 흐트러짐 없이 재빠르게 휘두르면 공기 구멍에선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고 수형자도 단숨에 세상을 떠나게 돼. 하지만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구멍에서 귀를 찌르는 잡음이 나고 처형이는 수형자의 울부짖음을 듣게 되지. 드라콘 때부터 집행이는 매일같이 저형을 위한 검수를 연마했어. 그들은 고통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매번 더 단호하게 검을 휘둘렀단다. 죽음을 앞둔 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이지. 전 도무지 이런 일에 무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난 네가 이 일에 무뎌지길 바라는 게 아니다. 그저 망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고 네 손길이 전보다 더 단호해지길 바랄 뿐이지. 망자와 함께하며 생명을 경외하는 만큼 그들을 경외한다면 더는 그 잡음들이 들리지 않을 게다. 살려주세요. 제발, 전 죽고 싶지 않아요. 이자의 희생으로 네가 깨달은 바가 있길 바라마. 이러면 된 건가요? 아직 아니다. 따라오렴. 독전 성녀로서의 네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잠수인! 성년님, 감사. 네 할 일을 해, 처형이. 그가 말한 대로 하거라. 영원히 고통 속에서 시달려라. 절 해방시켜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겠지. 살인마!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죠?
네 사명을 완수하려. 제게 뭘 하라고 하시는 거죠? 난 이제 늙어서 다나토스의 부름에 따라 그분의 나라로 가야 한단다. 이건 모든 아이도니아인의 종착지이기도 하지. 아직 그 정도로 쇠약하시진 않잖아요. 살아갈 날이 많이 남으셨는데. 아니, 난 이미 죽었단다. 내 몸을 짓눌러 오는 노쇠함과 다가오는 죽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거든. 그러니 가스토리스, 내가 그 두려움에 맞서고 스스로가 나약하지 않다는 걸 증명할 마지막 기회를 주려. 더는 못 버티겠어요. 얘야, 내가 널 빙야에서 데려온 탓에 이 터무니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지. 아이도니아 저영인의 수장으로서 다짜고짜 저영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너에게 강요한 건 역시 나고, 네가 늘 나와 우리 신앙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또 분노해왔다는 걸 안다. 제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 우리가 한 짓은 납치와 다를 게 없었지. 네 가벼운 손길 하나만으로 죄악 가득한 생명이 시들 거란다. 그럼 쉽게 도망칠 수 있지 않겠니?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아이도니아인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장난으로 여긴다 해도 전 못해요. 역시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구나. 네? 난 지금껏 널 딸처럼 여기며 소중히 키워왔단다. 축복을 받고 태어난 너보다 삶과 죽음의 무게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아이도니아인에게 죽음이란 모든 생명의 종착지이자 모두가 거쳐야 하는 길이야. 우린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지. 그 이치를 완벽히 깨달아야만 잘 살아갈 수 있단다. 그래야 언젠가 아이도니아의 보호에서 벗어나고 영원히 저주를 짊어지게 된다 해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아니요, 그런 일은. 자, 시작하렴. 내 평생 깨달은 바를 전부 전수해 줬으니 네가 자격을 갖춘 성녀라는 걸, 그럴 각오가 되었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무나. 자, 시작하렴. 내 평생 깨달은 바를 전부 전수해 줬으니 네가 자격을 갖춘 성녀라는 걸, 그럴 각오가 되었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무나. 전 마지막으로 그분의 지시에 따라 눈앞에 있는 노인을 가볍게 건드렸죠. 죽음을 수없이 봐온 그 처형이도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목에선 흐느낌이 새어나왔고 눈빛은 회한이 담겨 있었으며 손끝으로는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죠. 제게 죽음을 가르치려 했던 아무네트도 결국 아침 이슬처럼 안개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분은 평생 아이도니아인의 신앙을 관철했고
죽음이 닥쳐왔을 때도 그 신앙처럼 오직 경외심만 남아있었죠. 전 아이도니아 성 밖 늪지에 그분을 위한 의감묘를 세웠고 제 손으로 보낸 망자들과 함께 쉬게 했어요. 그리고 타나토스를 아련하기 위해 전 다시 유랑을 떠났죠. 그건 아주 긴 여정이었고 도중에 전 죽음에 관한 수많은 말들을 들었답니다. 생명은 죽음에서 의미를 찾는다. 만물은 끝이 있기에 나아간다. 마치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어둠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 무거움을 말하고 그에 대한 저항, 숭배, 경외심을 논했어요. 행방조차 알 수 없는 티탄이 어째서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되었으며 왜 계속 내 꿈에 나오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전 여정을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엔 도망이었지만 그 후 답을 찾는 여정이 되었고 마지막엔 제 손길과 포옹이 무언가를 앗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남길 수 있을지도 알고 싶어졌죠. 죽기 싫어. 제발 날 도와줘. 죽고 싶지 않아. 이런 자비는 필요 없다고. 싫어, 싫어. 난 이 차가운 두 손이 싫어. 시작하거라. 고통을 끝내주렴. 네 두 손은 죽음의 신이 내린 축복이란다. 너만이 그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어. 죽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거라.
카스토리스 언니? 모두 갔어요. 죽음의 신의 부름을 받고 그분의 나라로 갔지요. 저도 때가 됐네요. 무섭지는 않은데 아쉬움이 남아요. 줄곧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봐온 언니는 분명 외롭겠지요. 떠나보내기 전에 그들을 꼭 안아주고 싶었을 거예요. 안 돼. 내 손은 차가워. 언니의 손은 정말 따뜻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꼭 안아주세요. 카스토리스 언니. 이런 손이 정말 따뜻하니? 오로닉스 실현을 마친 그날, 당신도 분명 당혹스러우셨겠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천회에서 온 당신이 어째서 이렇게나 빨리 이런 잔인한 방식으로 엠포리어스의 운명에 휘말리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해도 저는 평범한 사람처럼 산자와 닿을 수 없었답니다. 저흰 나무 정원에서 의도치 않게 닿았었잖아요. 그땐 분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제 마음속에 분에 넘치는 희망이 솟아났을 때 내 손길이 더 이상 슬픔을 가져오지 않는 걸까 생각했을 때 되려 운명은 제게 죽음의 저주는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게다가 당신의 영혼이 더는 인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제 손은 더 이상 빼앗을 것이 없어요. 이게 다일까요? 그러게요. 이번이라고 뭔가 달라지겠어요? 이해가 안 된다기보단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렇게 긴 여정을 지나왔는데도 전 아직 삶과 죽음의 답을 찾지 못했어요. 영혼이 어쩔 수 없나 봐요.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도 결국 죽음이 그것들을 제 손가락 사이에서 걷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후에 다시 확인할 용기조차 없었어요. 오로닉스가 잔혹한 진실을 우리 앞에 드러내기 전까지는요.
나는 죽음을 부여하는 검과 운명을 옥죄는 사슬이 은발의 소녀와 함께 죽음의 성전에 놓여 있는 것을 봤다. 검은 알 수 없는 자의 선혈로 더럽혀지고 부러졌다. 얼룩덜룩 녹슬어 있는 사슬은 창백한 손목을 잡아당겼다. 서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다. 나비는 누구의 손끝에 머물 텐가? 소녀는 답하지 않았고 마치 죽음처럼 침묵을 지켰다. 사람들은 종종 죽음은 어둠의 손과 손을 맞잡는 것이고 꿈은 그의 새끼손가락에 스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죽음을 가볍게 스친 소녀는 환상 속에서 하늘의 틈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폭포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광경을 보았다. 거센 파도 위엔 우뚝 솟은 탑만 남아있었다. 그녀는 깨어나서도 뼛속까지 시린 물보라를 느낄 수 있었고 넘실대는 파도 소리가 귀를 찔렀다. 마치 영혼의 곡소리와 괴수의 포효처럼 혼란스러움과 황망함 그리고 비통함이 울려 퍼졌다. 소녀의 품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니지만 죽은 자에게 위로와 존엄을 줄 수 있었고 그 품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자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소녀는 잔혹함으로 명성이 자자한 전사 한 명을 언급했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죽은 게 아니라 절 저주하고 있었어요. 생명의 끝이요. 당신은 정말 추악하고 기분 나쁘군요. 그때부터 그녀는 새로운 차림새를 갖추게 되었는데 달빛처럼 하얀 원피스 위에 언제나 꽃망울을 가득 수놓았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소녀가 말했다. 저는 그게 더 아름답길 바라요. 죽음과 연관된 여러 가지 재례 중 소녀가 가장 자주 주관한 것은 장례였다. 그녀는 낯선 얼굴 하나하나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녀는 요절한 아이의 잠을 자는 모습을 기억하고 어머니의 절망적인 눈빛도 기억했다. 그녀는 전사한 장군의 상처를 기억하고 미망인의 얼굴에 가득한 눈물 또한 기억했다. 그러나 그녀는 과거에 알고 지냈던 산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했고 어쩔 땐 자신의 얼굴조차 낯설게 느꼈다. 망각에 의해 잊혀진 무수한 말 중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운명에 대한 조롱과도 같은 말이었다. 살아. 소녀가 사슬을 내던지고 아이도니아를 탈출했을 때 순간 기시감을 느꼈다. 어쩌면 탈출이 처음은 아닐지도 모른다. 눈앞에서 물거품이 일었고 그녀는 끝없이 펼쳐진 강을 떠다녔다. 그리고 홀로 배를 탄 후 난류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시체가 널려있는 전쟁터를 헤매며 살 길을 찾아 황폐한 무덤을 벗어났다. 그녀는 왜 끊임없이 탈출하는 것일까? 이때 그녀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황당함을 느꼈다. 죽음으로 여겨지는 여자가 세상으로 향하는 것은 살아있어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든 나뭇가지 위에 앉은 나비일 뿐 보잘것없다는 것을. 너도 왔구나. 트리비님?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떠나기 전에 트리에님과 얘기하고 싶었어요. 한때 스틱시아가 얼마나 아름다웠든 지금은 망자의 영역이니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오늘 네 눈빛이 평소보다 밝아진 것 같다고 하는 사람 없었어? 그건 일종의 비유인가요? 예전에 넌 이따금 미소를 짓긴 했지만 그 웃음 뒤로 희미한 그늘이 느껴졌거든. 트리비님도 내 일과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전
트리비님이 억지로 웃으면서 홀로 강인한 척하는 건 싫어요. 라이아 말곤 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무도 몰라. 너도 별로 얘기한 적이 없고. 하지만 그건 분명 모든 황금의 후예가 짊어져야 할 운명처럼 아주 무거운 과거겠지? 마침내 그 짙은 먹구름 속에서 너만의 볼시가 나타나서 정말 기뻐. 전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걸요. 하지만 넌 내일이 어디 있는지 알았잖아. 안 그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봐. 난 너의 포옹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믿어왔어. 포옹의 의미는 온기를 전하는 거고 넌 가장 따뜻한 황금의 후예니까. 감사해요, 트리비님. 참 묘한 기분이네요. 출발하기도 전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가서 전부 이뤄봐, 카스. 퓨리안이 너에게 줄 선물을 몰래 준비했지만 안타깝게도 완성하지 못했어. 나와 트리논이 마무리하고 있으니 꼭 너에게 전해줄게. 그러니까 스틱시아에서 돌아오면 여기서 다시 만나자. 모든 게 순조롭길 바라며. 내일 봐. 그럼 내가 널 어떻게 믿어야 하지? 멀리서 온 성년이 잠깐, 이 장면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신탁이 네 이름을 명시했으니 오크마는 죽음의 황금의 후예인 널 귀빈으로 모셔야 하지. 하지만 넌 원로원과 접촉하는 걸 숨길 생각이 없어 보이네. 그들과 내 갈등은 공공의 난 사실인데 말이야.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들은 제게 이 방을 내줬고 그들의 요구는 단 하나. 죽음의 저주를 온전히 당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죠. 전 그걸 받아들였고요.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 타고난 저주를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부로 전 당신의 뜻에 따라 이를 이용하고 괜한 행동은 하지 않을게요. 알겠어. 이건 그들이 불을 쫓는 여정을 통제하려는 방식이야. 죽음을 내리는 무거운 책임을 내게 전가하려는 거지. 내가 처형에 심취하면 황금의 후예의 여정을 중단할 이유가 생길 테니. 그런데도 괜찮으신 건가요? 전 좀 놀랍네요. 그야, 우리가 짊어진 숙명은 개인의 생명보다 더 무거운 것이니까. 예언에는 없었지만 내가 운명으로 엮은 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 아끼는 옷을 챙겨서 날 따라와. 오크마는 널 환영해, 카스토리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거니? 이건 너답지 않아. 아무리 내 명령이라 해도 너라면 거절했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동정심에 그랬던 거고 괴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럴 때도 여전히 마음이 안 좋네요. 동정심? 백전불패의 소년을 불쌍히 여긴 것이냐? 그 소녀는 탈란톤의 가호를 받아 신에게 비검을 배웠어요. 덕분에 그는 사람과의 전투에서 일격의 적을 제압하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죠. 황금기 동안 소녀는 그 검술로 매번 승리를 거뒀어요. 하지만 죽음이 세상에 강림한 지금 그 신이 내린 비검으로 그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되었죠. 다시 말해 그 소년이 너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니? 네, 소년의 검술이 뒤처질 일은 없기에 검을 휘두르면 상대는 결국 죽게 돼요. 그래서 절 찾아와 이 모든 걸 끝내달라고 부탁한 거죠. 어쩌면 넌 죽음과의 화해가 급작스러워 무력감을 느끼는 걸지도 모르겠구나. 전 아직 화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본 아이도니아인들은 죽음 앞에서 가슴을 활짝 펴고 있었어요. 운명으로 정해진 종말이 닥쳐오기 전 그들은 자신의 삶이 써내려간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도 당당했고 전 죽음이 정말
어떤 신이 무심코 내린 직책이라면 그건 그들의 존엄에 대한 모욕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죽음의 권능은 애초에 존재하면 안 됐던 걸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무작정 네 이론을 부정할 생각은 없단다. 그래도 우선 내 이야기부터 들어보렴. 이건 이방에서 전해진 동화란다. 빙야에서 널 나한테 데려다주고 이 모든 걸 전해준 사람은 바로 스틱시아의 여왕이지. 하구사의 성대한 연애에 오랫동안 취해 있던 우리는 덧없는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께서 하사하신 죽음을 찾기 시작했지. 하나, 이는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고 말았다네. 우린 신이 아닌 저승의 강을 가로막는 마물을 마주해버렸어. 그 끔찍한 거대형 폴룩스는 망자들이 저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지. 괴로워하는 영혼들은 스틱시아를 물밀듯이 휩쓸었고 내 도시와 백성은 이미 사라졌지. 저 여자아이는 내가 구한 유일한 생존자이자 악룡의 뱃속에서 태어나 죽음의 재능을 타고났네. 저 아이는 신들이 우리에게 준 속죄의 기회가 틀림없어. 저 아이를 잘 키워주게.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겪지 않게 해줬으면 해. 알겠습니다. 엄마처럼 저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보살피고 죽음에게 당하지 않도록 지키겠어요. 하구사시여, 당신의 친절에 감사를 표합니다. 엄마로서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게. 짐이 저승의 강에 휩쓸려 가기 전에 내세에서 그 아이를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싶구나. 나비처럼 죽음이라는 나뭇가지 끝에 내려앉았으니 카스토리스라고 부르는 게 좋겠네요. 이게 내 이름이라고? 사람이 정말 많네. 카스, 회색이. 데이랑 핑크 강아지도 있네. 우리엘, 넌 이미. 저승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처음 만나는 고인이 된 벗이로군. 역시 그런 거였군요. 조금 전 마주쳤던 망령들처럼 트리엔님에게도 산자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희 말이 맞아. 트리에는 알고 있었어. 모두의 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다만 트리에는 믿고 있었지. 카스가 언젠가 저승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트리에는 여기 인간 세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카스를 기다리고 있던 거야.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무튼 트리엔 말을 들어보니 우리가 저승 입구에 거의 다 왔나 봐. 트리엔은 트리비 트리논과 약속했어. 카스가 여기 오면 트리엔이 선물을 들고 가장 먼저 맞아주기로. 그러니 카스, 울지 마. 그리고 이걸 받아. 우리가 드디어 완성했어. 이건 트리비님이 말씀하셨던 일전에 완성하지 못한 전리한 선물이군요. 야누스의 성녀, 이승과 저승에 떨어져 있다 한들 마음은 여전히 통하는 법이지. 트리엔이 엄청 오랫동안 그린 거야. 카스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네, 정말 잘 그리셨네요, 트리엔님. 이건 우리의 불을 쫓는 여정이군. 카스, 우린 몰라. 네가 어떤 여정을 겪어왔는지. 트리비는 늘 말했지. 그 여정은 분명 무겁고 끔찍할 거라고. 하지만 카스, 더는 두려워하지 마. 불을 쫓는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네 곁에 있을 테니까. 그러네요. 트리엔님의 선물을 보니 불을 쫓는 여정에 오른 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든 걸 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처음으로 많은 동료가 생겼고 처음으로
수공예와 촬영이라는 취미를 갖게 됐죠. 처음으로 남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처음으로 시장에 가서 오랫동안 좋아했던 키메라 인형을 사서 그걸 껴안고 잠들었어요. 처음으로 아글라이아님이 직접 만드신 예복을 입었고, 처음으로 트리비, 트리엔, 트리노님과 산책을 했으며, 처음으로 히아킨 씨와 밤바람을 느끼며 별을 보고, 처음으로 당신과 함께 드로마스를 보살폈죠.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처음 이뤘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제 삶이 수백 년, 수십 년에서 1분 1초로 짧아진 것 같아요.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남은 건 흑백 풍경 사진뿐 모두와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없네요. 이럴 줄 알았다면 많이 찍어두는 건데. 트리아는 좋아. 트리아는 카스가 좋으니까 카스랑 사진 찍을래. 하지만 우린 망령이라 인간 세상에서 사진을 남길 수 없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후회를 남길 수는 없지. 후회는 없어. 이 알록달록한 그림은 세상의 그 어떤 사진보다도 완벽하니까. 카스가 웃었네. 트리비, 트리논, 트리안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어. 전에 운명은 길끝에서 피어난 꽃이 아니라 직접 밟게 되는 오솔길이라고 하셨죠? 이제 전 저만의 길 그 끝에 다다랐어요. 제게 마지막 열쇠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열쇠? 카스, 왠지 전보다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하네. 머지않아 이 선물이 이분을 구하는 열쇠가 될 거란 예감이 들어요. 오, 정말 잘 됐다. 그럼 웃으면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봐. 카스, 회색이, 그리고 모두들 내일 봐. 트리엔님, 의식을 시작할게요. 이것으로 프로젝트 종료. 이만 줄이지. 안학사 선생님은 연금 준비를 마친 후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럼 이제 폴룩스, 널 저승의 강에서 꺼내 다시 만들어줄게. 어쩌면 그로 인해 네가 깜짝 놀라고 불안전하고도 끔찍한 모습이 될지 몰라. 하지만 당시 날 인도했던 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날 봐줘. 네가 날 위해 신성과 맞바꾼 모든 걸 난 누렸고 직접 고맙다 말하고 싶거든. 아무네트님. 널 알아보는 거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영혼은 처음인 것 같은데? 아마 다른 망령처럼 여기 갇혀 계신 것 같아. 다만 이분의 순간에 내가 거기 있었을 뿐이지. 듣고 있으니 계속 얘기하세요. 저에게 스틱시아 이야기를 들려주시려는 거죠? 그래, 역시 넌 내 생각만큼 똑똑하구나. 하지만 관두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걱정 마세요, 장로님.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긴 망령의 안식처예요. 망령의 세계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장로님이 그때 죽음과 함께 태어난 여자아인 카스토리스를 지키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으셔도 돼요. 장로님은
이미 최선을 다해 그 여자아이의 인생을 지켜주셨어요. 그래, 그럼 이야기해주마. 스틱시아는 동화 속에서 불의의 재난을 겪고 죽음에 휩쓸린 바다의 보석이자 아이도니아보다 먼저 죽음의 신앙으로 전향한 도시란다. 지금 네가 보기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 네, 황금기에서 무한한 수명을 누리던 사람들이 왜 죽음에 매혹된 걸까요? 나도 같은 고민을 해왔단다, 얘야. 하지만 그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없는 듯해. 여정이 위대하고 서사시가 웅장한 건 만물의 끝이 있기 때문이니 세상에 죽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누군가 제게 이렇게 답해줬어요. 하지만 그게 최종적인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정이 없고 서사시가 없는 세계라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너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장군이나 투사겠지? 난 오히려 그 답에서 깨달음을 얻었단다. 내 생각을 들어보지 않으렴, 가스토리스? 얘기해주세요, 아무네트님. 전 이미 죽음의 신권과 불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마음먹었지만 장로님의 말씀이 제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줄지도 모르잖아요. 우린 전사나 지휘관이 아니니 여정이니 서사시니 하는 것들에 공감할 수 없는 게 당연해. 하지만 내용을 조금만 바꿔서 사랑이 네스티아가 내린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죽음이 내린 축복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사랑, 삶이 끝없이 이어지는 시대에선 소중함이란 단어를 찾아낼 수 없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무한히 볼 수 있고 어떤 관계도 끊어질 걱정이 없으니 말이야. 황금기는 미덕도 죄악도 없는 시대지. 사람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며 다성에 젖은 채 걷고 기다릴 뿐이야. 어쩌면 스틱시아인이 죽음을 포옹하기로 한 건 그 음침함과 끔찍함에 매혹돼서가 아니라 유한한 생명이 내린 충동과 욕망이 그들을 헤어나올 수 없도록 잠식했기 때문이란다. 그렇다면 죽음은 매정하고 절망적인 게 아니라 그래, 가스토리스. 그건 우리가 헤어질 때 눈물을 머금는 이유이자 인간의 열정에 최초로 불을 지핀 횃불이란다. 세상에서 죽음을 앗아가겠다면 이 세계가 다시 정체되고 권태에 빠지는 모습을 볼 준비를 해야 할 게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무네트님. 유한한 삶이 인간이 사랑하고 인간에게 익숙한 모든 걸 만들었겠죠. 아무리 죽음의 티탄이라 해도 그걸 인간에게서 다시 뺏을 권리는 없어요. 네스티아의 사랑, 황금의 꽃이 최초의 축복이지만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죠. 타나토스가 강림한 후에야 인간들은 이 아름다운 선물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됐어요. 스틱시아의 여왕님은 절 걷어주셨고 장로님은 절 아이도니아에 받아주셨으며 아글라이아님은 절 불을 쫓는 여정에 초대해주셨어요. 세상에 죽음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저도 살지 못했을 테고 행복할 일은 없었겠죠. 감사해요, 어머니. 이 기나긴 인생의 전부인 사랑으로 마지막 기적을 이뤄낼게요. 아낙사고라스 선생님.
제게 만물 근원의 지혜를 주세요. 이곳에서 당신을 부르오니 죽은 용에 바뀌어진 자네가 땅에서 하늘로 솟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리다. 위에서 그러하듯 아래에서도 그러하리니 이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만력의 힘이다. 모든 죽음을 관장하는 위대한 업적, 내가 너에게 호응을 내리노라. 죽음이여, 안식에 드소서. 미안, 어쩔 수 없이 널 오랜 죽음 속에서 깨워야 했어. 네가 불안하고 무섭다는 건 알아. 혹시 나 기억해? 너한테 호송받으며 저승의 바다를 건넜던 그 여자의 말이야. 미안, 사정이 있어서 기억 속에 네 모습이 남아있지 않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에 이제야 과거의 조각을 되찾게 됐어. 폴룩스, 내가 왔어. 어쩌면 네가 바라던 일이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 이제 날 데리고 저승의 바다를 건너 구천으로 돌아가줘. 전에 네가 그랬던 것처럼 죽음의 불씨가 잠든 곳으로 날 데려가 줄래? 이만 출발할까요? 겉모습만 보면 무섭긴 하지만 사실 저는 왜 이러지? 왜 그래? 괜찮으세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무래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서두르지 않으면 나보다 이분의 영혼이 먼저 타나토스의 품으로 돌아가겠어. 그럼 어떡해? 구할 방법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대신 타나토스에게 가서 세상을 누빌 권리를 되찾아오겠다고 약속했었어. 미미,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분을 잘 살펴줘. 알겠지? 맡겨만 줘. 남을 챙기는 건 이 몸 전문이거든. 어서 가봐, 카스. 아쉬움을 남기지 마. 그럼 약속한 거예요. 부디
절 기다려주세요. 결국 여기로 돌아왔구나. 소문대로 저승은 역시 꽃바다였네. 그러게. 우리가 가꿨던 그 꽃밭처럼 말이야. 넌 폴리시야? 아직 날 기억해? 그 기억은 없지만 실험 속에서 네 모습을 본 적은 있어. 그렇구나. 그럼 날 타나토스라고 불러줘. 그게 더 편하니까. 그나저나 그 이름을 안다는 건 타나토스의 모든 걸 알고 있단 소리겠네. 난 엠포리어스 속 생사의 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여기 왔어. 그거 알아? 우리 언니는 착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어.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먼 곳을 바라보곤 했지. 바로 지금처럼 말이야. 알려줄래? 지난 재창기 때 폴리시아는 대체 뭘 한 거야? 자,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 아무래도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지. 먼 옛날 일심동체인 쌍둥이가 있었어. 예언에 따라 두 사람은 죽음의 신의 후계자로 선택받았지.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신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목숨을 빼앗는 대가를 치러야 했어. 그 기억 속에도 실현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 그럼 언니가 먼저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날 죽음의 반신 자리에 앉혔다는 것도 알고 있겠네. 하지만 난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 언니가 볼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우리가 서로를 죽여야 한다는 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신세계의 법칙을 만들 때 삶과 죽음의 경계를 없애버렸지. 난 언니의 영혼을 빚어내 거대용 폴룩스의 모습으로 언니를 태웠고 저승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운명은 정해져 있었고 내 헛된 시도로 그건 예상치 못한 형태로 실현됐지. 생로병사는 죽음과 함께 쓰이는 자연불변의 법칙이야. 산자가 세상을 떠나고 그 영혼이 타나토스를 아련하면 타나토스가 그 거취를 결정하게 되지. 죽음의 신이 왼손을 들면 영혼은 죽음을 받들고 저승으로 가서 환생을 기다리게 돼. 죽음의 신이 오른손을 들면 영혼은 저승에서 거절당하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계속 지상을 누비게 되지. 그래서 어둠의 손이 판결만 내릴 뿐 안아주지 못한 거구나. 맞아. 죽음은 원래 한 쌍의 손이었지만 우린 인간 세상에 도착해 둘로 나뉘었고 서로에게 닿을 수 없었지. 타나토스의 반쪽인 삶이자 죽음을 내리는 영생의 몸. 그게 내가 언니한테 내린 저주야. 그럼 넌? 타나토스의 죽음의 반신으로서 난 죽음을 거절하는 운명을 짊어졌고 인간 세상에서 탄생하는 그 순간
죽음을 선고했지. 그 후로 티탄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됐어. 그렇게 생사의 흐름이 막히고 영혼이 신을 아련할 수 없게 되면서 망자는 끝없이 불어나는 강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됐지. 정말 우스워. 생명을 구하겠다는 내 이기심 때문에 언니와 이 세계에 죽음보다 무거운 운명을 가져다 줬으니. 그리고 폴리시아의 남은 이성인 난 저승에 남아 매일같이 꽃을 살피고 그것들이 꽃바다가 되는 걸 보면서 삶과 죽음, 이별, 그리고 끝없는 고독을 곱씹었어. 정말 황당한 운명이네. 우리의 인생은 맞닿은 손바닥처럼 목적지는 같았지만 지나온 길은 달랐어. 그렇게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도 우린 같은 기분을 느꼈지. 적어도 언니만큼은 이 세상에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안해. 나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어. 그러니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건 없어. 일면식도 없는 언니한테 죽음을 내리는 권능을 떠맡겼는데도. 긴 여정 동안 난 수많은 사명을 떠안아왔어. 그로 인해 방황하기도 분노하기도 했지. 그런데 얼마 전에 비로소 깨달았어. 너의 축복이 아니었다면 나도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을 거고 내 사명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거야.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와서 내 숙명의 반쪽과 다시 만날 일도 없었겠지. 우리의 과거와 눈앞의 풍경,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함께 얘기할 일도 없었을 거야. 존재의 의미. 이 꽃바다는 죽음의 땅에서 만들어졌어. 우린 이별을 뿌리고 고독한 눈물을 줬지. 맞아. 죽음으로 만들 수 있는 건 피눈물 속에서 피어난 꽃뿐이야. 그래서 타나토스는 마음대로 만물을 창조하지 못했고 어둠의 손 역시 만물에 흐르는 생명의 운명을 앗아가지 못했어. 인간의 생사는 본래 그 어떤 의지에도 지배되어선 안 되니까. 타나토스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네. 아니, 그 누구도 홀로 생사의 천층을 책임질 수는 없어. 설령 그게 신이라고 해도 말이지. 삶과 죽음의 무게가 똑같이 무겁다는 걸 우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 그렇지? 언니도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지. 우린 정말 믿기지 않는 여정을 겪었네. 당시에 난 우리가 언젠간 다시 만나리란 예감이 들었어. 오랜 이별 끝에 호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말이지. 이 기나긴 운명에 맞춤표를 찍을 수 있게 미리 적어둔 답을 알려줘. 정말 긴 세월이 흘렀어. 난 오랫동안 막다른 길에 몰린 망령들이 고독한 황야에 거절당하는 걸 매일 지켜봤지. 난 그들 속에서 언니의 모습이 보이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언니가 날 알아볼까 두려웠어. 어떻게 언니를 마주해야 할지 몰랐거든. 더 걱정되는 건 제일 가까운 가족이 내 존재를 잊는 거였어. 알아. 하지만 봐, 폴리시아. 어쨌든 내가 이렇게 돌아왔잖아. 앞으로는 죽음의 권능을 홀로 짊어지지 않아도 돼. 애초에 그건 두 손으로 함께 바쳐야 하는 존재야.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불씨를 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자. 인간이 생사윤회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말이지.
우리 타나토스의 직책은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피는 일일 뿐이야. 그러니 우리 함께 수많은 영혼을 위해 그들만의 따뜻한 꽃바다를 가꾸자. 그래 줄래, 폴리시아? 응,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그대가 시들어 떨어지면 망자는 잔해 속에서 싹을 틔우고 죽은 불길과 함께 되살아나리라. 신탁대로 타나토스의 신권은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 죽음의 황금의 후예이자 그의 반신, 그리고 티탄으로서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의 순간이 다시 찾아왔네. 그때처럼. 응, 그때와 똑같아. 지난번과 다른 건 이번에는 시련의 당사자 둘이 모두 준비됐다는 거지. 이미 결심한 거야? 응, 이게 운명이지. 하지만 언니가 있는 한 난 두렵지 않아. 부디 이번 생의 시련을 맞춰줘. 그리고 날 위해 죽음의 포옹을 내리고 생명의 불꽃을 태워줘. 언니라면 생사의 단련을 거친 후에도 이 황무지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 저승으로 날아와 죽음의 가지에 내려앉은 나비처럼 말이야. 그럴게. 그런 다음 난 영원히 저승에서 살며 저승의 강이 여기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하늘의 비가 되어 영혼을 이 저승에 뿌릴 거야. 그럼 생사윤회가 다시 시작되겠지. 네가 직접 가꾼 이 꽃바다는 수많은 영혼이 깃든 채 영원히 생기 있게 빛날 거야. 고마워. 마지막으로 소원을 하나만 더 들어줄 수 있어? 당연하지. 뭔데? 날 잊지 마. 약속할게. 또 한 번 윤회를 뛰어넘어 우리가 내세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나도 처음 태어났던 그때처럼 서로의 이름을 모른다 해도 널 꼭 안아줄게. 카스토리스, 카스토리스. 이름처럼 정말 아름답네. 난 죽음의 안식을 가져다 줄 거야. 여기서부터 정체된 생명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테지. 꽃바다. 여긴 어디지?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할게요. 인간 세상에서의 제 이름은 카스토리스. 지금은 죽음의 반신이자 타나토스의 삶의 측면이죠. 서풍의 끝자락, 제 저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온 망자들은 다들 그렇게 감탄하죠. 그거 아세요? 이 꽃바다에 있는 모든 꽃은 타나토스가 직접 심은 거예요. 그들은 원래 생과사가 없었지만 저승의 강이 가져온 첫 번째 빛 속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무수한 영혼의 번영과 성장을 담고 있어요. 죽음의 주인인 저는 그 영혼들이 이 아름다운 곳에서 싹 틔우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정성껏 살펴야 하죠. 인간 세상의 삶과 죽음의 질서가 있듯 이 꽃들도 성장이 끝나면 시들고 떨어져 흙이 되고 안개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는 소리 없이 비가 되어
인간 세상으로 떨어지게 되죠. 세계가 끝날 때까지 같은 영혼이 계속 다른 모습으로 윤회하는 거예요. 다만 안타깝게도 엠포리어스는 다음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죠. 이제 죽음은 제 손가락 끝 잔물결에 불과해요. 이 세상의 망령을 이곳으로 인도했지만 전 명부의 문을 열어 당신을 산자의 세계로 돌려보내야 하죠. 대신 죽음의 불씨를 가지고 가서 불을 쫓는 여정을 끝내주세요. 지금까지의 저희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고마워요. 네, 다른 반신들처럼 저도 이곳에 남아서 제 운명을 받아들일 거예요. 다만 길 잃은 자를 인간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음의 속삭임은 달콤하고 고요하니 의지가 부족하면 명보의 소나기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이건 특수한 사례랍니다. 전 불을 쫓는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 생을 위해 제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숨을 위해.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야, 여기!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 앞으로 가. 열차는 너와 함께일 거야. 널 믿네. 잘 들어. 앞으로 가. 언젠간 우리의 길이 맞닿게 될 거야. 고통받지만 가슴을 활짝 펴고 우리와 함께 내일로 가보자고. 맞아요. 해가 뜨는 방향으로 가면 돼요. 앞으로 가. 네 용기를 보여줘. 파트너, 저와 함께 영웅이 되어보시죠. 거의 다 왔어. 드디어. 고마워, 카스토리스. 그래도 이제 끝까지 왔잖아. 어쩌면 마지막으로 꽃바다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 두려워하지 마. 이 길의 끝에선 언제나 한 줄기 붉은 빛이 보일 테니까. 그 빛이 널 출구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너희는 분명 햇빛 아래서 제외하게 될 테지. 이건... 이 그림자와 목소리는 대체 뭐지? 이 모든 게 네가 살아있었다는 증거지. 네 영혼과 기억, 지나왔던 세월, 그가 너에게 알려준 집으로 가는 길. 그러니 계속 앞으로 가.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그녀의 희생, 그리고 너와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저버리지 마. 이쪽이야! 이 몸의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기척을 계속하자.
내가 돌아왔어. 드디어 해내실 줄 알았어요. 당신의 영혼은 아직 멀쩡해요. 어떤 흡입력이 이 영혼을 유지하려는 것 같네요. 오로닉스의 마지막 축복일까요? 아니면 당신만의 기적일까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어렴풋이 익숙한 느낌이 밀려오는데 말로 표현하긴 힘드네요. 어쩌면 운명이 다시 한번 원하던 바를 이뤄낸 걸지도, 또 어쩌면 당신이 알고 계신 그 천의 세계의 법칙이 우리의 운명을 일찍이 엇갈리게 한 걸지도 모르죠. 아무래도 당장 풀 수 있는 수수께끼는 아닌 것 같아요. 안심이 된 느낌은 참 묘하네요. 마치 제 영혼 깊은 곳에 저승의 강이 흐르고 숨을 쉴 때마다 세상을 윤백하게 적셔줄 보슬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언 기억하세요? 꽃바다의 끝자락에서 산자의 영혼은 그대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고 서로 포옹한 후에는 영원한 이별이 오리다. 제가 온 힘을 다해 이 예언의 또 다른 해석을 써보겠다고 약속했었죠. 이제 저는 반신이 되었으니 운명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드디어 저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운명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어요. 그토록 바랐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던 영혼이 드디어 이루어졌네요. 새로운 세계에서 피어나는 모든 생명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순간의 의미를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손길과 포옹은 더 이상 차디찬 약탈이 아니라 뜨거운 체온을 주는 채 대지에 사랑을 퍼뜨려야 한답니다. 피아는 너무 추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당신의 체온을 빌릴 수 있을까요?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가야 할 곳은 사람들이 말하는 슬픔의 땅이에요. 하지만 전 이 심장박동 그리고 포옹의 온기를 통해 저승을 따뜻한 안식처로 만들 거예요. 이 찰나의 포옹은 제가 살아있었다는 증거랍니다. 잘 가세요. 부디 신세계에서 다시 만나